할렐루야. 이제 사사기 말씀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 전체가 21장까지인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이면 사사기 말씀 묵상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에 어떤 이방인들이 와서 기독교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금지시켰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부서뜨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사사기 말씀 뒷부분에 17장과 18장 미가가 이렇게 신상을 만드는 이야기, 단지파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야기, 그리고 19장과 20장과 21장에 한 타락한 레위 사람이 마침 베냐민 땅을 지나가다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그 분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지금 사사기 뒷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앞부분은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기록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은 시간과 상관없이 기록된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7, 18장의 사건과 19, 20, 21장의 사건은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사사시대 초기에. 그러니까 많은 이민족의 침략이 있었고 여호수아라든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된 이후에 뭘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범죄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을 때 그때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받는 동안에 감사했어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서원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가 조금씩 무뎌집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지키고 그걸 오랫동안 지속시켜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뎌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그것이 무뎌지는 속도를 좀 둔해지게, 그냥 금방 식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좀 미지근하더라도 좀 오래 끌고 가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노력의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 맨 뒷부분에 벌어지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하고 난폭한 이런 범죄 사건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벌어진 일들이라서 충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야, 방금 전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아니 은혜 베푼 지 오래되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리면 이거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놈들 되겠는데,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1장과 2장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본론이죠. 그리고 17장과 18장, 그리고 19장, 20장, 21장, 이 두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시간은 17, 18, 19, 20, 21장이 훨씬 앞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 이야기인데요. 이 삼손도 앞에 다른 사사들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사사입니다. 최소한 17, 18장에 단지파가 멀리 이주하기 전에 본래 분배받았던 땅에 거기에 삼손이 살고 있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 19장인데요. 19장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던 어떤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물도 제법 있다. 재물이 있으니까 나귀도 여러 마리 구할 수가 있고 종도 데리고 다닐 수가 있고 첩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처가 없이 첩부터 구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그 처가 집에 있든 아니면 뭐 병들어서 먼저 죽었든 어쨌든 처가 먼저 있었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얻은 것이 첩입니다. 첩은 나이도 어리고 예쁘고 뭔가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서 얻어온 여자가 아니고 쾌락을 위해서 얻어온 여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범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레위 사람들로서는 가당치 않은 모습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도 축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은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 레위 사람들이 첩을 거두다니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사가 첩을 거두다니요. 그렇게 첫 첩을 거느려서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오히려 더 큰 불행만 싹트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이 레위 사람이 드렸던 첩이 음탕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은 남편 레위 남자를 버리고 잘생기고 젊고 힘 좋은 그런 다른 남자에게 도망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에게 도망가고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남자도 받아주지 않자 본래 자기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레위 사람이 들은 거죠. 아, 이 괘씸한. 아니야, 내가 참자. 내가 참자. 이거 뭐 소문 나봤자 나만 망신스러울 일이야. 조용히 넘어가자. 내가 한번 참으면 되지 뭐. 해가지고 나귀 2마리와 하인 1명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짐도 싣고 또 이제 첩을 되찾으면 거기다 태우고 집까지 오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더니 장인어른이 무척 반가워합니다. 겨우 첩으로라도 시집을 보내놨는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행실이 부정해서 이리저리 방탕한 행동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아주 걱정스러웠는데 본래 보냈던 그 레위 사람이 그냥 다 덮고 데려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는데 딸을 보내기가 아쉬워서 그랬는지 3일 만에 돌려보내지 못하고 4일 만에 돌려보내지 못하고 5일 만에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더 이상은 장인어른의 호의를 받아줄 수가 없어서 뿌리치고 밤에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가지도 못해서 밤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여부수에서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언덕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오늘 유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암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의 성읍에서 유숙을 해야지. 좀 가보자. 서둘러서 한번 가보자. 해가 빨리 떨어지면 기브아에서 유숙하고 해가 조금 늦게 떨어지면 조금 더 가서 라마에서 유숙하자. 근데 해가 일찍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브아로 들어갔습니다. 큰 사거리길에 서 있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인심이 흉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데 본래는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어떤 노인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일행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걱정이 많았고 속으로 화가 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노인이 영접을 해서 발을 씻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하자 이제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애워싸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흡사 롯의 집에 두 천사가 영접되었을 때에 그 두 천사를 상관하려고 그 음란한 도시 소돔성의 불량배들이 롯의 집을 두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시대인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 받은 땅 한복판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야!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 내놔라. 우리가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에게 시집 안 간 딸이 있고 저 사람에게 첩이 있으니 차라리 그들을 데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왜 그렇게 했는지 오늘 우리들의 어떤 정서와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엔 그런 문화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자꾸 행패를 부리니까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잡아당겨서 그 불량배들한테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서 문을 걸어 잠그니까 그 불량배들이 그 첩이었던 여자를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능욕하고 괴롭히다가 새벽이 돼서 그 여자를 버리고 돌아갔는데 그 여자는 기어서 자기 주인이 있는 집으로 걸어왔죠. 그러다 결국 거기서 죽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분노를 참고 그 시신을 나귀에 얹어놓고 일단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브아는 적진이야. 여기서 시비를 밝혀달라고 요구해봤자 정상적으로 정의가 구현되기 어려워. 그걸 느끼고 울분을 삼키면서 그 시신을 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로 와서는 그 시신을 쪼갭니다. 아주 잔인하죠. 12덩이로 쪼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사방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신 덩어리를 보고 이게 뭐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이런 끔찍한 일은 본 적이 없어. 야, 안 되겠다. 하던 일을 멈추고 다 모여라.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였습니다. 모인 장소가 미스바예요. 미스바. 자,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 미스바. 미스바에서 모임을 자주 갔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지파 전원이 모여서 어떤 의논을 할 때, 그러니까 총회를 하죠. 미스바 총회. 각 지파의 두령들이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거기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미스바에 아마도 넓은 들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넓은 들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다 모여서 둘러 앉을 수 있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시대 때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나와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렇게 사방으로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믿고 미스바로 다 달려 나왔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렸던 그런 장소도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총회로 모였는데 각 지파의 어른들이 모였어요. 각 지파의 어른들, 뭐 요즘 쓰는 말로 장로들이 모인 거예요. 각 지파의 어른들이 모였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 시체가 토막이 나서 사방으로 보내졌어요. 뭔가 흉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어른들 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허허허
그러시지요.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로들과 함께 용사들이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용사들이 40만 명이 모였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40만 명이 놀러 왔습니까? 다 무장을 하고 모였습니다. 이 장로님들께서 이 미스파 총회에서 결정만 떨어지면 칼날을 휘두르면서 패역부도한 짓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려고 각오를 하고 모인 것이죠.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충들 다 모인 것 같은데 시작합시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기분이실 텐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일인지 소상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첩의 시신을 12덩이를 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냈던 레위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을 밝히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는 한 레위 사람인데 제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제 첩을 데리고서 에브라임으로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유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저희가 묵고 있는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행패를 벌이지 뭡니까? 그들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첩을 능욕을 하더니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모였으니 그냥 가지 마시고 저 베냐민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해야 될지 의논들 해보시고 결정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이런 민족이었습니까? 하면서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있는 이스라엘 장로들 여기 병사들이 다 분노합니다. 이런 괘씸한 놈들, 이런 말도 안 되는 놈들. 아니 우리 이스라엘에 그런 놈들이 있었어? 안 되겠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우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물론 집에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왔겠죠. 그러나 여기 이렇게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지 말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여기 남아 있읍시다. 그리고 여기서 투표를 합시다. 투표를 해가지고 가결이 되는 대로 베냐민 사람들을 징벌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땅에 이런 죄악을 없애버립시다. 없애버립시다. 각 지역에서 이 베냐민과의 전투에 필요한 군사들과 또 군량들을 공급받읍시다. 그래서 뭐 1000에 100, 만에 1000 그렇게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는 이 장로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베냐민 땅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족장이 따로 없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성읍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그래도 큰 성읍이 기브아 성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아 성에도 갔었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른 성읍들에도 여기 미스파 총회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갔겠죠. 이보시오들, 나는 어저께 열렸던 미스파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최근에 기브아에서 벌어졌던 흉측한 사건 아시지요? 우리 미스파 총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일을 크게 벌리지 마시고 그때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총회 앞에서
그들을 공개 처형하겠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머지 베냐민 사람이 결백하다는 것도 증명하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가운데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을 정화시켜서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아니 기브아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아이고 그 기브아 녀석들 너무했구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3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기브아 성의 불량배 놈들을 저희들이 잡아서 결박을 해가지고 미스바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니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조용히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미스바 총회의 회의 내용을 전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전가를 거부합니다. 뭐라고? 미스바 총회? 거기서 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고? 야 우리 베냐민 장로는 아무도 안 갔는데? 야 베냐민 장로들이 한 명도 안 갔는데 니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야야 우리 이거 인정 못해. 그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야 니들 덤빌 테면 덤벼봐. 우리 베냐민 지파를 니들이 우습게 봤어 하면서 미스바 총회의 결정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부름을 보내서 왔던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도 무시를 하네. 아야야 봉변당하기 전에 빨리 돌아가자. 돌아가서 미스바 총회에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아이고 말씀도 마십시오. 저희들이 우리 미스바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다 전달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놈들이 우리의 결정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덤빌 테면 덤벼보라 그러는데요. 아이고 저희들 봉변당하는 줄 알고 급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스바에 기다리고 있던 나머지 11지파가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이런 괘씸한 미스바 그 베냐민 놈들 어지간하면 말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못을 저지른 놈들에게만 벌을 주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구만. 베냐민 지파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구만. 사실 어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잖아요. 막내.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베냐민 지파가 막내 지파가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형제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여쭤가면서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고 그렇게 단합해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이제 내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화가 나서 이제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투를 앞두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 미스바 바로 옆에 베델이 있어요. 베델. 지금은 이제 이때 당시에는 미스바 바로 옆에 베델에 언약궤도 있고 성막도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제사장이 바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예요. 아론의 손자가 지금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는 그만큼 사사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가늠한 일 때문에 그 모압 광야에 있을 때 가늠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했을 때 그 시므온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걸 보고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둘을 한꺼번에 찔러서 죽이고 하나님의 분노를 잠들게 했던 그래서 비느하스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제사 직분을 수행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아론의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의 장자 비느하스 아닙니까? 비느하스. 이제 막 사사시대가 시작될 때 이런 엄청난 아주 끔찍하고 더럽고 그런 범죄가 저질러진 거예요. 자, 그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 11지파 중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방 민족도 아니고
동족과 싸워야 되는 게 꺼름직했었는지 서로 선봉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선봉에 서려고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음성으로 응답을 주셨다기보다는 제비를 뽑았던 것 같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걸린 거죠.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래가지고 싸움이 진행되는데, 자, 어찌된 영분인지 잘못을 한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해요. 잘못을 한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해요. 자, 첫날 공격을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1지파 연합 군대를 22,000명을 죽입니다. 22,000명이면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40만 명 중에서 22,000명이니까 얼마 안 된다? 아닙니다. 숫자로 써볼까요? 자, 22,000명, 2,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처음에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러나 22,000명이 죽었기 때문에 저녁에 울어요. 아이고야, 누가 죽었다. 하나님, 이 전투에서 어떻게 우리가 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냐민을 공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베냐민 공격하지 말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공격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공격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18,000명이 또 죽어요. 18,000명이 죽어요. 벌써 4만 명이 죽었어요. 40만 명에서 10분의 1이 죽었다고요, 벌써. 10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저녁에 또 웁니다. 저녁 해질 때까지 울고 모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왜 저희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허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냐민을 공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그만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다시 올라가라. 내일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다음 날은 베냐민 사람 25,000명이 죽죠. 베냐민 사람 25,000명이 죽습니다. 자, 첫째 날과 둘째 날처럼 호기롭게 정면으로 진격하지 않고 매복을 했습니다. 정예병사 1만 명을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을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벌써 어저께와 그저께 이겼었기 때문에 베냐민 그 기브아 성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은 척하면서 도망을 가요. 그 과정에서 30여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쫓아가면서 야야, 저 멍청한 놈들 11지파가 다 모였는데도 우리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감당을 못해. 야,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오늘 또 저놈들 박살내나 보다. 혼내주자. 다시는 베냐민을 공격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자. 뭐 이러면서 성읍을 비운 채 용사들이 전부 다 들판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매복하고 있던 1만 명이 성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용사들이 들판으로 뛰어나갔지만 성읍에 남아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그 매복했던 1만 명과 격렬히 싸웠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병사들이 성을 버리고 밖에 나갔기 때문에 그 기브아 성은 어렵지 않게 매복했던 병사들에 의해서 점령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불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도망가는 사람들하고 작전을 짰거든요. 기브아 성에서 연기가 치솟으면 거짓으로 도망가는 거 멈추고 다시 돌려라. 돌려서 그 베냐민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버리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치솟아 오릅니다. 큰 불이 난 것이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성읍을 비우고 너무 멀리 나왔다. 그 사이에 아마 이스라엘 연합군대의 복병들이 어디서 숨어 있다가 우리가 없는 틈에
저 성을 침략한 것 같다. 야, 이거 어떡하지? 성으로 돌아가 봤자 거기서는 복병들이 달려 나옵니다. 이쪽에서는 도망갔던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방향을 돌려서 자신들을 추격합니다. 야, 이거 우리 다 죽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기브아 성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광야길로 갑니다. 광야길. 추격해오기 어려운 곳으로. 광야길로 가는데 이스라엘 연합지파 연합군대가 용맹하게 쫓아가서 1만 8천 명을 죽입니다. 1만 8천 명. 그리고서 5천 명을 죽이고 그리고서 또 2천 명을 죽여서 그래서 2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서 겨우 600명 살아남았어요. 600명. 네. 겨우 600명 살아남아가지고 걔네들이 림몬 바위에 숨었습니다. 거기서 넉 달을 지냈어요. 림몬 바위가 무슨 호텔인가요? 네. 거기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네. 나오면은 이스라엘 연합군대에 잡혀가지고 그냥 죽음을 당할 거니까 그 안에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림몬 바위 틈까지는 더 이상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돌이켜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성읍, 이 성읍, 저 성읍 들어가가지고 다 불질르고 만나는 사람 다 죽이고 만나는 가축들 다 찔러 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베냐민 지파는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없어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던 땅은 완전히 다 불바다가 돼버렸고 베냐민 사람들이 지었던 농토는 다 불탔고 베냐민 사람들이 기르던 가축들은 다 죽었고 그 숨어있던 600명을 제외한 남녀노소가 전부 다 죽었어요. 전부 다. 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 그 레위인의 첩이 난도질을 당한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어저께와 그저께 도합 4만 명이 죽은 일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대는 뒤를 생각하지 않고요. 분노가 치솟은 걸 그냥 다 쏟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1지파의 분노가 베냐민 지파에 쏟아지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본래 12지파였는데 제사장의 가슴에 그 에봇에 박혀있는 보석도 12보석인데 그리고 진설병 떡상에 올려놓는 그 떡도 12덩이를 올려놓게 돼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근데 졸지에 11지파가 돼버렸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는데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기고서 초상집이야. 야, 이거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하면서 21장에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가 생각납니다. 여러 가지가. 자, 우선은 왜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2번이나 졌을까? 이게 저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이나 졌을까?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 이 사람들은 음란한 짓을 저질렀거나 난폭하신 짓을 그런 게 아니잖아. 저는 이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서 전쟁의 이야기, 이쪽에 4만 명이 죽고 이쪽에 2만 5천, 도합 6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 앞에 기드온의 아들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이 죽고 아들 60명을 남겼는데요. 기드온의 그 첩의 자식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기드온의 첩의 자식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몇 장이죠? 9장인가요? 예.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세켐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요.
세겜 사람 거기서 왕으로 즉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괴롭히는 겁니다. 호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을 배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고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이겼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따라다니면서 도망가면 또 따라가서 죽이고 도망가면 또 따라가서 죽이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두개골이 깨져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도 징벌하시고 세겜 사람들도 징벌하고 싶으신데 둘이 서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죽게 만들고 이쪽도 죽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둘을 향한 진노를 쏟으시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는데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비슷한 느낌. 베냐민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있죠. 베냐민은 명백히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베냐민을 향해서 이런 괘씸한 놈들 한번 혼꾸녕을 내줘야 되겠네 하고 모였던 11지파는 잘했습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니까 죽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죽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다른 11지파는 의롭고 베냐민 지파만 이상하게 너무 지나치게 악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냐? 베냐민 지파가 아주 심하게 나쁜 짓을 한 것은 틀림없지만 나머지 11지파도 마찬가지다. 나머지 11지파도 나을 거 하나도 없다. 니네도 똑같다. 지금 마치 자기가 대단히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도 영적인 감각이 둔하고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권, 주도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 대한 어떤 지배력, 뭐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11지파가 처음에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대충들 다 모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진상이나 좀 들어봅시다. 그랬을 때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레위 사람이 진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 같았으면 레위 사람, 당신이 잘못이요. 당신부터 모범적인 모습이 아니요. 레위 사람으로서 어떻게 첩을 거느릴 수가 있어? 레위 사람의 직분을 똑바로 하고 있었던 건 맞소? 자신의 사명을 등지고 첩을 데리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난 것이 아니요. 베냐민 사람들을 징벌하기에 앞서서 당신부터 징계해야 될 것 같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레위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만 당신이 먼저 회개하고 그 죄값을 치르시오. 그런 다음에 베냐민 사람에게 그 잘못을 묻겠소.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11지파는 저런 타락한 레위 사람 그리고 저 어리숙한 베냐민 사람과는 달리 그래도 11지파는 깨어 있었군. 그래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직 건강해. 이런 평가를 들었을 텐데 그저 단순히 베냐민 지파 때려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 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여쭤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일이 처리되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너희들의 결정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우는데 사실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호수아 때 다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배받은 땅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분배받은 땅에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여호수아 때 거의 대부분의 땅을 점령했지만 어떤 곳에는 고지에서 어떤 곳은 골짜기에서 아직도 완전히 축출해내지 못한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남겨진 가나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각자 자신에게 분배된 땅에서 그 이방 족속들을 쳐서 내몰고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해야 될 그런 과제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연합 군대를 지도하던 지도자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앞으로는 각 지파별로 이방인들과 싸워야 된다고 했는데 어느 지파가 먼저 싸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도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과 그의 사위 온니엘이 앞장서서 유다 지파는 성공적으로 자신에게 분배된 땅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저 마지막에 단 지파는 안타깝게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단 지파는 그 이방 사람들한테 쫓겨서 골짜기에 갇혀버렸어요. 이방 사람들과 싸울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 분배받았던 땅을 포기하고 저 먼 지역으로 이주를 해버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방인들하고는 싸울 용기를 못 내면서 동족하고 싸울 때는 용맹하게 싸웁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방인들과 수만 명이 전사할 것을 무릅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방인들과 싸워봤습니까? 이방인들 앞에서는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동족하고 싸울 때만 열을 올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는 이런 모습을 오늘날 우리 교계에서도 봅니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자꾸 이 사사시대 때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던 그런 모습들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하고 싸워야죠. 네? 특히 우리 기독교를 괴롭히는 모슬렘들,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를 떠나서 잘못된 가치관, 쾌락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옆에 있는 교단하고 싸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엉뚱한 데서 힘을 빼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서 힘을 빼고 있어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편들어주고 서로 일으켜 세워줘야 될 그런 동지들끼리 욕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도대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입니까?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 11지파도 베냐민 지파와 크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되었고 11지파에서도 4만 명이 죽었고 베냐민 지파에서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18,000명이 죽었던 날 밤에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쓸데없이 이스라엘 안에서 12지파 중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그런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올렸을 때 그때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파 자체가 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어쨌든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대가 기도를 전혀 안 한 게 아니에요. 싸우기 전에도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리고 첫째 날 패배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을 정말로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부족에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 오른쪽 길로 갈까요? 왼쪽 길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는 부족하다고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 먼저 회개해야 돼. 하나님, 여기까지 안 왔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 양갈래길인데 오른편 길로 갈까요? 왼편 길로 갈까요? 그렇게 여쭤봐야죠. 아무 잘못도 없이 베냐민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이러고 팔짱 끼고 기도하고 다리 꼬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회개. 그리고 먼저 공의를 세워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만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고 그 레위 사람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라고만 말하지 말고 나도 잘못했어 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이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아니면 너도 회개해. 너 회개할 게 없어 정말? 너 정말 회개할 게 없어? 두려워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먼저 공의를 해야 돼. 먼저.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동족들끼리 싸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죄 많은 지파를 다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쳐 죽이라고. 그 명령은 준행하지 않고 잘못한 레위 사람의 잘잘못은 따지지 않고 자신의 잘못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베냐민 지파만 쳐 죽이려고 하니 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잃어버린 이후에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그냥 기도 없이 엄벙덤벙 설치다가 실수한 이후에 나중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부터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부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으니 겸손해야 되고 잘못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공평해야 돼요. 공평해야 돼. 공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명령, 그걸 잘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수행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뒷전이고 지금 나부터 내 아쉬운 사정부터 이거 빨리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케케묵은 수천 년 전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돼요. 네?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러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겁니까? 그저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어. 그렇게 막 정죄하고 그러면 뭐 폼납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회개해야 되고 먼저 공의를 세워야 되고 먼저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도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먼저 기도하거나 회개하거나 먼저 공의를 세우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제 이 불편하고 이 부끄러운 역사를 뒤로 하고 먼저 기도합시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너 좀 회개 좀 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회개를 하고 공평하고 공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답답한 상황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하나님의 도움이 굳이 필요 없으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내 요청만 막 목 터져라 외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응어리진 것들 또 매듭된 것들 다 풀릴 수 있고 비로소 자유롭고 비로소 평안하고 비로소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은혜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